여러분들 신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죠? 신상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신상품, 새 제품을 신상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헝거가 좋아요? 새 거가 좋아요? 네, 새 거가 좋습니다. 옷도 그렇고 전자 제품도 그렇고 새 거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헝거보다는 왜 새 거를 좋아할까요? 새 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새 거가 나올수록 단점은 보완되고 단점은 사라지고 좋은 게 많아지죠. 또 기능도 훨씬 좋아집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전화기 이렇게 이게 번호 돌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조선시대 때 이런 전화기 썼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런 전화기 쓰다가 그러다 그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고, 근데 그 전화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카메라가 들어가고, 또 요즘 핸드폰은 막 얼굴로 외국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랑 또 통화할 수 있고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사라지고 모든 기능이 보완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좋아서 우리가 새 제품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없어도 되는데 계속 신상,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가 새 제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새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비싼 제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나 자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옷만 잘 입어도 멋있다, 야, 이제 그런 얘기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고 더 이상 감동도 없는데, 그러니까 옷만 잘 입어도 사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또 비싼 거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시 오해를 하는 거죠. 새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달리 봐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고 해서 나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건을 새 거로 바꿔서 그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건을 새 거로 바꾼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동의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질문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좀 헌 옷을 입고 헌 차를 타고 다니고 헌 집에 살면 그 사람이 헌 사람이 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물건을 계속 새로 바꾼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물건을 바꾸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뉴스와 미디어, 광고, SNS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 정보를 주입하기 때문에, 야, 나도 저거 가지고 있으면 저 제품처럼 내 존재도 새로워지겠구나, 그렇게 오해하도록 오늘날 미디어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살기 위해서 새 제품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른 게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뜻이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 창조물은 뭡니까? 없는 것 속에서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또 의미가 뭐냐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점점 내가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면서 이제 내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 내릴 때 그 사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릴 줄 알 때 그때 그 사람은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소설책 중에 바보 빅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뭐냐면 실존 인물인 영국 사람 빅터 세르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빅터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그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만든 책이 바보 빅터라는 소설책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이 빅터라는 사람은 32살 되기 전까지 진짜 바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말이 어눌하고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따돌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선생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도 늘 그 빅터라는 아이를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혼나고 친구들은 말 잘 못한다고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학교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니까 이 빅터라는 사람이 뭐 전전긍긍하죠. 또 이런저런 일을 하긴 하지만 또 그 일도, 그 직업도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건 날라야 되는데 물건 안 나르고 멍하니 먼 산 바라보면서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으니까 사장님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빅터라는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가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인생의 반전이 32살 때 일어납니다. 그가 32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부족하니까 나이 불문하고 영국의 좀 젊은 총각들, 청년들을 징집 대상으로 삼아서 군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터도 32살이니까 군대에 끌려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군대 훈련소 가서 첫날 뭘 했는지 아세요? IQ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IQ 검사 무슨 숫자 보면서 또 뭐 어떤 연산, 뭐 논리력, 직관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 IQ 테스트를 신병들이 쭉 검사를 그 시험을 봤는데 빅터 IQ가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173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펴봤어요.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IQ 100에서 저처럼 높으면 한 120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이 106이에요. 그 1등이 홍콩 사람들인가? IQ가 107이고 우리나라가 106이고 그리고 북한, 대만 여기가 105, 일본이 또 105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쭉 순위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이 106이에요. 근데 빅터가 IQ 몇 점이 나왔다고요? 17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에 정말 이런 점수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다. 영국 역사상.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막 영국 장군들이 와서 빅터 손을 잡고 주변 사람들이 와, 당신 IQ 검사인데 173이 나왔어. 사람들이 자신을 달리 봐주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빅터가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병 교육대에서 이 사람을 신병 그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신병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빅터를 앉힌 거죠. 그리고 그 신병 교육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수행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병사가 아니라 장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장교가 되니까 자존감이 더 올라가죠. 결국 이분이 장군까지 하고 나중에는 사업도 잘하고 또 멘사의 회장까지 됩니다. 멘사가 뭐냐면 IQ 145 이상인가? 아무튼 초고 지능을 지닌 두뇌 집단들의 모임을 멘사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또 초대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빅터의 인생이 32살 때부터 완전히 반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게 그 전과 바보라고 불렸던 것과 32살 이후에 달라진 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2살에 IQ 검사하고 나서 자기 효능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내가 효과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남을 이끌 수 있구나. 내가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변화라는 것은 내 물건을, 내 주변에 있는 상품을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변화는 뭘까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정의가 바뀌기 시작했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또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그 정의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된 변화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짜 자존감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짜 자존감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예수님 만났는가라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상품으로 내 품격을 증명하려고 하고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지위와 위치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그 사람은 과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인가? 라고 다시 역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흔들립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뭘 붙잡을까요? 가짜 자존감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가짜 자존감은 신상품이 나의 품격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죠. 가짜 자존감이죠. 이걸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수많은 가짜 자존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몸에 필요한 그런 수술이 아니라 미용만을 위한 그런 수술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으로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 이상의 그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허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내 인생의 트로피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어렸을 때, 2살 때, 3살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막 달려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 얼마나 그때 요즘 애기 안고 다니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여러분들 말 걸잖아요. 아이고 뭐 수고하십니다. 애가 이쁘네. 지금이 제일 이쁠 때야.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1살, 2살짜리 아이들이 그 집안에 기여하는 바가 한 개도 없어요. 아니 갓난 애기들이 청소를 합니까? 지 젖병을 씻기를 합니까? 설거지를 도와줍니까?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쁘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존재의 이유로 인해서 이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유치부 애들이 저를 막 들들 볶습니다. 5살, 6살 애들이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제 방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막아요. 목사님 이거 좀 까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탕을 이게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뜯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뜯어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쭉 줄을 섭니다. 내 것도 까주세요. 막 또 음료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막 따달라고 그러고. 그럼 일일이 그 다 목사가 해줘야 돼요. 그 담임 목사가. 안 그러면 애들이 데모하니까 막 다 뜯어. 그 아내랑 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방에 앉아 있으면 또 막 6, 7살짜리 애들은 막 제 방에 막 문 열고 막 벌컥벌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뭐 먹을 거 있어요? 그냥 당황해서 서 있으면 제 방 냉장고를 지들이 확 열어요. 그럼 냉장고 열어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왜 뭐 바카스나 비타오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야 여기 먹을 거 하나도 없다 가자. 그러면 지들 또 막 나가요. 그냥 혼을 쏙 빼놔요. 아내랑 저랑 앉아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제일 이쁠 때다. 진짜 이쁠 때네. 아유 저 때가 참 좋다.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그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잘 안 듣고 막 여기저기 막 쏘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는데 뭐라 그래요? 제일 이쁠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부모들이 접근합니까? 야 너 성적 이번에 어떻게 됐어? 왜 성적표 안 가져와? 너 몇 등 했어? 너 이번에 학교 어디 진학할 거야? 야 밖에 나가서 엄마가 좀 자랑할 만한 그런 학벌 없냐? 또 요즘 뭐 이게 TV에 나오는 그런 멋진 직업 좀 가질 수 없냐? 아니 분명히 그냥 이쁘다고 그랬고 제일 좋을 때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이들과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개입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마음 약한 애들은 부모 앞에서 늘 주눅이 들어있어요. 또 마음이 좀 센 아이들은 막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나를 낳으라고 그래서 왜 나를 이 생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마음 약한 애들은 늘 주눅 들어있고 성격 센 애들은 막 문을 박차고 그냥 집을 나가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했다가 이 세상에 가짜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성적으로 증명해, 학벌로 너를 증명해, 직업으로 지위로 너를 증명해. 이 가짜 존재감이 들어오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변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늘 가짜 자존감 가지고 가짜 가치관, 가짜 정의로 사람들을 정의해버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거기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누구든지에는 젊은 사람만 포함됩니까? 어른도 포함됩니까? 남자만 포함됩니까? 여자도 포함됩니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누구든지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누구든지에는 나이, 성별, 이 모든 것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피부가 까만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어떤 상태에 있든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누군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세상은 알려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가짜 자존감, 가짜 상품, 가짜 영생, 가짜 정의만, 가짜 가치관만 세상은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누구예요? 하면 부모님조차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존재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영생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인생 전체를 다 아직 살아보지 못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우리 고마운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말해주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뭘 끌어다 써요? 세상 가치관, 가짜 자존감, 가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부모님들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본인들의 전공 말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살면서 서로 경험도 다르고 적용도 다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아시겠어요? 도무지 내 마음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볼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간에 흘러다니는 전파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누가 연락하면 카톡, 또 아니면 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울릴까요? 이 공기 중에 전파가 떠나기 때문에 그 전파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전파가 있는데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먼지가 떠다니는데 먼지 보이세요? 여러분들 먼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먼지가 있는데도 우리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먼지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마음 어때요? 전파도 안 보이죠. 먼지도 안 보이죠. 마음 이거 안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 슬쩍 보세요. 그 사람 마음 보이세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남편의 마음을 알면 같이 못 살아요. 마음을 알잖아요. 결혼 생활 그 유지 못해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그거 보이고 알면 직장 생활 못해요. 못 살아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나는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의 그 마음 보면 그 사람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 과거가 어땠는지,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위험했는지, 어디서 이 상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그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번 주에 금토 48명의 어웨이크 신청자들 가는데 어웨이크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10월 27, 28, 29 우리가 3일 동안 부흥성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에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살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소풍 맨 마지막 시간에 무슨 찾기를 하죠? 보물 찾기를 하죠. 제가 그걸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들 보물 찾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됩니까? 뛰어다녀야죠. 무거운 돌도 한번 들어보고 소나무 껍질 사이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풀숲에 뭐가 있나 손도 한번 넣어보고. 보물 찾기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보물 못 만나요. 그러나 보물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 가지고 다니면 보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여름 휴가를 강원도 어디 양양 그 바닷가로 갔대요. 그 바닷가에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그냥 집밥 백반집인데 너무 유명한데 10시 반에 오픈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오픈하기 전에 10시 반 오픈인데 10시에 막 차를 몰고 갔대요. 10시에 갔더니 벌써 앞에 3팀이 있더래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내가 그 밥집 먹어보고 싶어. 그 반찬 한번 먹어보고 싶어. 가서 줄 서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양양에 무슨 커피숍이 있대요. 무슨 버스 정류장 커피숍인가? 그 커피가 또 유명해서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줄 서 있어가지고 점심 때 30분 기다려서 커피 주문했대요. 그 30분 지나서 또 커피 받았대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줄을 서요. 그 커피 한 모금, 성산교회도 커피 있어요. 그냥 무료로 드리는. 근데 양양까지 간대요. 커피 마시러. 커피 마시려고 30분 줄 선대요. 주문하고 30분, 1시간 걸려요. 그 커피 마시는데. 뷰가 좋아서 간대요. 맛이 좋아서 간대요. 그거 위해서도 그 간절함이 있으면 커피만 만나잖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 음식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집 찾아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경치 좋은데 구경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간절함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내 인생 변화되는 거,
나 치유받고 고침받는 거,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함을 갖고 있냐 말이죠. 그런 건 다 하면서 왜 하나님 만나는 거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 변화되는데, 내 인생의 그 아픔이 치유받고 고침받는데,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 매스미디어, SNS, 유튜브, 거기에는 극렬하게 반응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왜 이거 반응 안 할까? 그러나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은 이 어웨이크뿐만 아니라 이 부흥성의 27, 28, 29 이 밤에, 그 밤에 뜨겁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마더와이즈와 또 유대인의 눈으로 본 성경 공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사에 내 마음을 간절하게 집어넣으면 찬양할 때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정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가을에 준비된 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정말 변화되는 인생,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그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나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